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명한 예화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인데요.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침 배추 모종을 심고 있던 때라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배추를 거꾸로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심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떠나가고 나서 두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한 사람은 어쨌건 시키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이러면 배추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겠지 하고 배추를 정상적으로 뿌리를 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이야기를 던졌을 때 배추를 제대로 심으실 건가요? 거꾸로 심으실 건가요? 제대로 심게.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 용납이 안 되죠. 제대로 심어야죠. 어디를 뿌리를, 그죠?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성 프란체스코가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을 수도사로 뽑았을까요? 멀쩡하게 심은 사람? 거꾸로 심은 사람? 너무 익숙한 예화죠. 거꾸로 심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대로 심어야 배추가 자랐겠죠. 그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건데요. 지금 뽑고자 하는 게 농부를 뽑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수도사를 뽑고 싶은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지금 무엇을 알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스승이 말하든 그 말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분명히 제대로 심은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수도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와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26절, 27절, 33절에 다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조건이 있는 거죠.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셨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가 수복된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은 예루살렘과 이 중산간 지역인데 갈릴리는 일찌감치 이방인들에게 뺏겼던 땅입니다. 이 땅을 되찾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언제 되찾냐면 잠시 셀류시드 왕조에서 독립했었던 하스몬 왕조 때 이 북진 정책을 펼치면서 갈릴리의 서쪽을 되찾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땅이고 유대인들이 산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된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계속 살고 있던 땅에는 누가 살아요? 식물이 살죠. 그런데 새로운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유대 산간 지역보다 갈릴리는 훨씬 강수량이 많습니다. 훨씬 푸른 동네예요.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요. 소작농을 줄 때 여기서는 도저히 살기가 어렵지만 그곳에는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 도시를 짓는데 예수님 탄생하기 조금 전쯤에 갈릴리 지역의 수도인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지었어요. 아주 오랜 동안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도 티베리아스라는 수도를 다시 지어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성읍을 짓다 보니까 항상 일거리가 넘치는 곳이에요. 일용직으로 내가 기술로 먹고 살려고 해도 갈릴리에 가면 먹고 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갈릴리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는데 그런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유명한 랍비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실제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기 시작하니까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앞장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죠. 근데 무리가 점점 붙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들러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마다 점점 무리가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마을에서 말씀 전하실 때는 그때 잠깐 나가서 뵈면 되는데 지금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명절에 빨리 가면 사흘이면 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걸 보니까 가다가 마을마다 들리시는 거예요.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은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무리에 합류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꽤 긴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결심하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많은 무리가 내가 지금 당분간 생계를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고 결심하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가 이러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오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상당한 결심을 하고 쫓는 거거든요. 생업을 잠시 내버려 둔 거예요. 길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에 내가 계속 동행하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심한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접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무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결심은 좋은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결심을 하고 나왔지만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먼저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28절에서 30절 나오는 망대 건설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누가 이제 망대를 건설하려고 할 때 그게 준공할 만큼 내가 돈이 있는지, 자재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망대를 짓지 않겠느냐. 누가 기초만 지어놓고 완공을 못하면 오다 가다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후 27년에 어설프게 지은 원형 경기장이 무너져서 약 5만 명이 사상자가 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시기는 그 살짝 앞이건 뒤건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부분의 이 갈릴리 사람들도 부실하게 지은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그 건축주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갈릴리 사람들은 되게 큰 농장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농장주가 이 야채밭이나 포도원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많이 세웠대요. 그러니까 망대를 짓는 일들이 익숙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망대 하나 못 짓고 짓다 말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겠어요. 두 번째 예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어떤 임금과 다른 임금이 싸워요. 그런데 아마 다른 임금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쳐들어오는 임금이 2만 명의 군세로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사가 몇 명이에요? 10,000명. 그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는 삼국지를 다 읽어봤잖아요. 예, 손자병법도 읽었잖아요. 성을 끼고 싸우면 더 많은 이제 군대를 대적해낼 수가 있죠. 뭐 대개 한 3분의 1만 있으면 수성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쨌건 그 오고 있는 군세가 2만이라는 것도 그냥 알게 된 게 아니라 이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그 소식을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선택해야 돼요. 이게 이길 만한 싸움인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인지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견딜 만하다 싶으면 싸워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쪽이 무기가 너무 좋아요. 전차도 있고 공성병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싸움하기 전에 미리 평화사절을 보내죠. 말은 평화의 사절이지만 사실은 조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조약을 맺는 거죠. 불가침하기 위해서는 뭘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게 판단이 빨리 된다면 빨리 확신을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이야기 아주 쉽게 와닿았을 텐데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옆에 있던 로마의 봉신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벌였는데 패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겠어요. 큰 소리 당당 치고 나가갖고 전쟁을 했는데 못 이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무모한 전쟁에 대해서의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들렸을 겁니다. 두 비유는 똑같아요. 큰 일을 결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기회 비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들어갈지를 곰곰이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예. 뭘 내놓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대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죠. 성경적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가가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첫 번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이 미워한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말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율법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미워하래요. 어떻게 이게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을 이거를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족의 중요성을 아시죠? 가정에 해야 될 일들을 아는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마리아와 동생들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받고 지지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급박한 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건데 지금이 아니고선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예수님을 따라와야만 하는 거죠. 27절에 두 번째 조건이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까지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지고 나를 따르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로마가 그 피정복민한테만 사용하던 처벌 방식인데 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썼던 처벌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주 익숙해서 성 밖에 정해진 처형터에 십자가 한 3개 서 있는 거 생각하시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반란이 일어났을 때 쓰던 처벌이다 보니까 대개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반란을 일으킨 그 도시에서 그 주동자와 관련된 세력들을 싸그리 잡아서 그 도시로 가는 길목 좌우로 몇백 미터를 깔아서 세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 갈릴리가 어떤 동네라고 말씀드렸죠? 가난한 동네거든요. 가난한 동네에서는 어떤 반란이 제일 많이 일어났겠어요? 납세 거부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세를 안 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반란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가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로 정벌을 당해요. 갈릴리 출신 사람이라면 최근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반란에 참여했다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본 기억이 있을 만큼 갈릴리는 반역이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그 가로대 말뚝은 원래 거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로대 말뚝은 가로대만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처형장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고통스럽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뭐예요?
십자가와 죽음이죠.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그 조롱과 모욕하는 그 길을 건너서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3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다 내셨나요? 우리 세가족 공부할 때 6주차에 이야기해서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다 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죠? 이단이 아닌가? 소문이 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단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우리만 어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도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게, 재산을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지는 자선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바치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처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업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집을 팔거나 재산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나중에 베드로 장모집 가고 다시 그 부활하셨을 때 그 소식을 모르고 다시 갈릴리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재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팔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왜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굳이 강조해 놓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도 안 그렇게 살았고 제자들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내놔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의 두 번째 책까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다음 책은 사도행전인 거 알고 계시죠? 같은 저자가 쓴 두 권의 책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 32절에 가도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요, 초대교회를 경험했어요.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분명히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아마 거기서도 모든 것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건이 필요할 때 서로 같이 썼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그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이나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초대교회의 많은 과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재산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먹이는 일이 같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요, 그 소유를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서 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가 아니고 옆에 형제의 굶주림보다 내가 가진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걸 통과해서 제자가 되실 수 있나요? 꼼꼼히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무턱대고 믿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제자가 되실래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잘 없으신가요? 무리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을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제자라는 것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이 안 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랍비들도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려고 막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을 어디서 얻냐면 사해에서 얻거든요. 사해의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어요. 그런데 사해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물을 증발시키다 보면 소금도 나오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카놀라이트라는 칼륨의 원료 같은 덩어리가 나옵니다. 소금이 먼저 결정돼서 그것만 싹 떠내면 순수한 소금인데, 사실 조금 늦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이 카놀라이트, 광로석이라고 불리는 칼륨 원료까지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의 특징은 짠 게 아니고 약간 쓴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금인 줄 알고 다 채취했는데 이 카놀라이트가 남아있으면 얘는 짠맛이 아니고 다른 쓴맛이 나는 게 되는 거겠죠.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얻은 이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산간 지역에 있는 오두막에 조금 습한 곳에 내어놓다 보면 밑에서 소금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소금, 굵은 소금 사실 때 그해 수확한 걸 바로 안 쓰시죠. 몇 년 묵혀놓고 이제 간수 다 빼고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오두막에 내놓으면 하필 그 소금기가 빠지고 이게 남아요. 광로석이 남아요. 그래서 소금기가 없는, 쓴맛만 나는 쓸데없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해 특산물로 사해 소금과 카놀라이트를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입욕제로 파는 게 지금 관광 상품으로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가 쓰여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힌트죠. 우리가 소금인데 그 맛을 잃었을 때, 음식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치면 되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일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을 들을 때 쉽게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께 제자가 될 준비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자꾸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입으로 참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가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예를 좀 들었더라고요. 전 이게 되게 적절한 것 같아서 소개해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 가족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재산을 포기하고 험악한 죽음을 각오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덜컥하죠.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철에 선거 유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의 선거 유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 표를 던지시면 가정과 가족을 잃어버릴 겁니다. 저에게 한 표를 주시면 더 높은 세금과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전부 잃어버려도 좋다고 결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뽑으시겠어요? 안 뽑으실 거죠? 네. 너무 당연하죠? 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뉘앙스로 들리면 제자가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마을이 격리되고 고립됐어요. 다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긴급 의료품을 전달하려고 이제 구조대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산지가 여전히 지반이 연약해서 산사태가 추가로 일어날 수도 있고 길도 험해요. 한참 길을 내면서 가다가 구조대장이 대원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우리가 지고 있는 짐도 일부는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너무 가팔라서 이 물건들을 전부 가져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올 때도 집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집으로 보내는 마지막 엽서라도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너무 위험해서 같이 출발한다고 해도
우리 중에 몇 사람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해가 되세요? 같이 가실 건가요? 안 가실 건가요? 이것도 듣기 쉬운 말은 아니죠.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 거대한 대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이 뛰는 누군가는요, 거기에서 엽서를 쓰고 같이 구조대장과 함께 그 길을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제자로 부르신 일이 형편없는 일이면 우리는 단박에 거절할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능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더 이상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런 경향성들을 막아낼 수 있는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길에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제자를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따라가는 무리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자기의 맡겨놓은 일들을 잘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내 제자로 남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재산과 또 많은 소유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그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경향이겠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지 무리의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사역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 하나님, 그 위대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뛰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신 것이 너무나 귀중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